인정해 주죠. 아, 예, 맞습니다. 인정 다 해준 거예요. 본인이 팍팍한데. 내 모습이 가장 좋아. 아닌 것 같아요. 학자님도 일전에 힘들다 그랬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내 모습이 가장 좋은 겁니다. 여기다가 자꾸 외식적인 것 갖다 첨부시켜봤자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고. 자, 어디 근심 좀 해보셨습니까? 근심. 네. 근심은 매일해요. 말씀에 관한 근심을 좀 해보셨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매일 옵니다. 우리는 뭐 말하기가 무서워. 사는 근심을 한다 그러면 또 그렇고 죽는 근심을 한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각, 그 모습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뭐 함께 내가 없어질 때 함께 없어질 그 모든 것이고, 근데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은 내 몸이 사라질 때 진정 그것이 확연하게 보이게 되어지는 그 실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몸이 없어질 때 보일 수 있는 것을 향해서 가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입술에서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외치면 외칠수록 나는 외톨이가 되어져 간다. 그 외톨이가 되어져 가기 싫은 사람은 못 외칩니다. 어저께 그 말씀 공부를 하다가요, 어떤 의사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의사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리는 환자들을 치료를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죽잖아요. 죽을 병이고 낫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어느 이제 초신 의사가 왔는데 그 초짜 의사가 그걸 딱 보고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의사가 환자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고쳐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사람, 환자를 죽을 사람을 치료하는데 죽으면서도 그걸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해서 죽을 것인데, 근데 그걸 걱정하지 마라. 사람은 다 죽을 것인데, 이래가면서 그 사랑이라는 걸 심어주는 거야. 자기가 죽어도 인정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똑같은 죽을 환자를 치료하는데 다 죽는데요. 다 죽는 거 똑같은데 환자들이 한쪽은 인상을 쓰며 죽는데 한쪽에서는 편안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우리 말씀도 설교나 우리 말씀도 그게 그런 똑같은 영생을 얻는 말씀이라도 또 이게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는 거라도 그거를 인정하게 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괴롭고 안 괴롭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난주에 18절, 19절까지 우리가 그 넷째 날까지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걸 통해서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그 19편에서 말씀해서 본 것처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 이렇게 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낮과 밤이 말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을 때, 아,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날에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나타난 현상들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구나, 이것을 이루셨구나 라는 거기에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날에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또한 이 다섯 번째 날 그 20절부터 말씀하시는 그 말씀 또한 그 진리를 따라서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광명체로 보고 그 광명체를만 보았던 그 모습 속에 있었다면 20절 이하 다섯째 날에도 똑같이 이 들짐승들, 이 짐승을 만드시는 이 모습으로 우리는 보고 거기서 끝나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광명체들을 만드신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의 모습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어졌을 때에 이 다섯째 날 이 짐승들을 지으시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아, 들짐승들 또한 기어다니는 것, 날아다니는 것,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그 명령을 들은 그 모든 것들이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그 상태의 그 모든 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곧 땅에게 명령했을 때에 땅에서 생명체가 일어나는 그 씨 뿌림의 비유를 우리는 이 신약에 와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땅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 땅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 이렇게 물에게 명령을 했을 때 그 물을 통해서 어떠한 그 생명체들이, 생물들이 이 번성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 번성해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그럼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번성해라 라고 하셨다면 무엇이 번성되어져야 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재산이 증식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가? 아니면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들을 향해서 번성하라 했을 때에 그 번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것, 그것을 알게 되어지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가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번성하라는 그 말만 들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안 풀리던 일들이 풀리게 되어지고 어그러진 것들이 순리대로 풀려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도저히 풀리지 아니할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이 풀려지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가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더니 이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는 그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번성이라는 이 단어를 내 생활 그 현재에 드러나는 그 모든 일들에 결부시켜서 이러한 말씀들을 해석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에서 번성하여 물을
이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표현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들짐승들을 지으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보고에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짐승들, 집짐승들, 나르는 새,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 맞아요. 말씀으로 명하시니 이 모든 것들이 지어진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지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이 말씀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모습을 얘기한다라는 얘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할 그들,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만드시기 위한 이 모든 모습 속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 작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적 존재는 땅적 존재, 하늘적 존재는 하늘적 존재, 또 겨다리는 건 겨다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모습을 하면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존재, 나 하나를 생각하게 본다면 나라는 존재가 지금 현재 어떠한 모습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가라는 얘기지요. 실로 땅적 존재의 그 한정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가, 그 나의 존재 이 모습, 이 땅적 존재에서 나의 그 상태에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알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졌는가, 이러한 그 모든 모습들을 이러한 그 20절,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그들 정말 그 존재들 이 그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 짐승들에게 그렇게 해서 번성해 그렇게 해서 많아져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들을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짐승들 많아지라고 해서 많아지는 겁니까? 이 모든 모습은 짐승들의 그 모든 생리적인 욕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번성케 되어지는 그 상태의 그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을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이 땅적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것, 이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그 일밖에 없다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 집이 뭐 10평에서 20평으로 확장해 주시고 20평에서 50평으로 확장해 주시고 내 회사가 경영하는 이 모습이 지금 종업원이 20명인데 뭐 200명으로 확장시켜 주시고 이러한 복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적인 개념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향한 그 계획만 있는 곳이에요. 이 상태가 되어져야만 그곳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어야만 그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으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태 변화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그 모든 모습을 이 짐승들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이게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비밀이겠지만 어떠한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닌 모습으로 이 말씀들이 들려지게 되어질 그 모든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열매 맺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열매 맺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완전하라. 충만케 채워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모습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완성된 모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다섯째 날에 이 짐승들, 집짐승과 들짐승과 이 바닷고기와 하늘의 새들, 이 지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들의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이 종류대로, 이렇게 종류대로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상태, 우리의 모습이 이 상태로 이 모습을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내주신 자 그 예수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여기까지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완성되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시몬을 불러 그 베드로가 되게 하시는 그 모습, 이것을 그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이 바로 이것을 향해서 이것까지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이라는 것이 아담이라는 얘기죠. 아담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아담이라는 그 칭호가 어떠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람 자체를. 짐승을 짐승으로 부른 것처럼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담이란 이름의 내면적인 그 뜻이 존재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아담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셔서 그 아담을 통해서 땅적 존재 그 모든 것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누굴 다스리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짐승 다스립니까? 예? 우리가 뭐 호랑이, 사자, 이 날짐승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뭐 집짐승도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그 모습인데 이 원시 시대는 이렇게 다스리고 살았을까요? 모르죠. 다스리고 살았었는지는. 어쨌든 이렇게 이 사람을 만들어, 그 아담을 만들어 이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그 모습이 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비중을 두고 있는가? 그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길로 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 모습을 예표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나라는 그 모습들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식이 가질 수 없었던 것을 아비된 자가 그 자식에 주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 그 아담을 지으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주신 그것을 아담은 그 모든 짐승들에게 나눠주게 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26절에는 사람을 만들고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그 이미 사람이 만들어져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람 안에 무엇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안에, 그 아담 안에 남자와 여자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좀 이해하기 힘든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남자라는 이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그 남자는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남자라고 얘기합니다.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남자라고 얘기하고 씨를 갖지 못한 사람을 여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에도 수없이 남자, 여자 이렇게 그 바울이 특히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될 일, 이렇게 그 수없이 얘기한 얘기를 우리는 그 에베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하고 나가시다가 끝에 이것은 교회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얘기를 쭉 해 나가고 나서 끝에 가서 이것은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자신도 우리 눈에 보이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 삶의 지침, 그 삶의 지침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씨 가진 남자로서, 씨 가지 못한 여자로서 이 모습이 합쳐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룬다. 그 교회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씨를 갖지 못한 자의 행동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여자가 행동하는 그 모습과 같아. 불린적인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처럼
이렇게 씨 같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다. 세상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씨 같지 못한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한번 볼까요?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늘 위의 것, 늘상 그 위의 것을 얘기하는데 목사님들도 뭐 날마다 강단에서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수없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 모습인데 정말 위의 것이 뭔지 알아야 찾지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진짜 앉아 계십니까? 네? 이런 것도 참 난해하죠. 네?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렇다고 봐야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라는 거죠. 천국을 사모하라고요? 위의 것, 낙원 얘기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네? 마음을 거기다 두라는 얘기죠. 땅의 것을 생각. 아니, 이 문자적으로 본다면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땅의 것을 먹고 여기 왔습니다. 네? 땅의 것 안 먹으면 죽어요, 지금 다. 아니,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마음을 땅에다가 너무 육적인 세계를 매이지 말고. 한번 보자고요, 부흥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것이 됐느냐는 거예요. 이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라는 그 얘기의 결론이 이거라니까요. 너희가 죽었고 이게 죽은 것이 땅의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는 존재가 이 존재가 아닌 것을 아는 것이 땅의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것이라니까요. 아까 지음받은 그 모든 것들, 그 지음받은 그 모든 모습 그대로만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죽은 자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버전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창조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 버전으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니까요. 너희가 위의 것을 아느냐? 너희가 위의 것을 아느냐? 우리는 몰라요. 모를 수밖에. 땅의 것을 지음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늘상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죽은 것인 것이 확인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그게 죽은 거다.
땅의 것을 볼 수밖에 없고 땅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땅의 것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다는 이것을 아는 그것이 이제 땅의 것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이것이 우리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자가 됐다니까요. 천국이 보입니까? 예? 하늘의 것이 보여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은 무엇을 바랍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표피적인 그 모습으로 내 이상적으로 이 말씀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곁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존재가 이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땅의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내려놓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었사 하늘의 것, 그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을 거기에 감춰둬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위의 것을 볼 수밖에, 위의 것을 들을 수밖에. 그러면서 사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제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근데 나의 생명이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밀려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그 영광, 그 나라, 그 영원함에 함께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해주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응? 죽이라는 게 또 뭡니까? 죽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죄 안 질까? 죄 안 짓는 방법을 찾고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땅에 있는 죄를 죽인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얘기지요. 한 마디서부터 열까지 이 내 수준에서 이 모든 말씀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지적인 한계에서 이 모든 말씀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 뭐예요? 그 땅적 수준 속에서 열심을 냈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모든 행위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행했던 그 모든 행위들, 그 땅적 짐승이 찌실로 꿈틀꿈틀대면서 기어다니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행위들, 그게 들짐승들, 그 집짐승들, 기어다니는 그 모든 짐승들의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이 육을 가지고 있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수준이 이 모습이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다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열심을 통해서, 나의 수고를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것을 가져오려고. 이게 탐심이에요. 에피뜸이야. 이게 우상숭배고, 이것이 간음이고, 이것이 도둑질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그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데
다른 짝,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짝이 아닌 다른 짝을 하고 있는 나, 이게 간음이에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도둑이고요. 이 십계명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서 나오는 범죄, 나에게서 나오는 범죄인 것을 알려주는 게 십계명이에요. 나의 상태가 그 상태, 그 모습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십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를 향해서 누가? 예수가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모습. 어떤 모습? 꿈틀대는 벌레의 모습으로. 그 꿈틀대는 그 벌레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으시는 거죠. 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 이것들로 말미암아 진노가 내게 임하느니라. 진노 임하면 좋아요, 싫어요? 예? 10중 8구 진노가 나에게 임하는 거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예? 100이면 100 다 안 좋아하죠? 예?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노는 나를 먹어버립니다. 진노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땅적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다 이 진노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5절에 4장 15절인가, 율법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진노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벌레로 지음받은 들짐승으로 지음받은 기어다니는 그 곤충으로 지음받은 내가 이 모든 진노를 당해야 될 그 모든 모습인데, 이 진노를 내가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벌레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창세기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 버전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 밝히 드러내 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고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게 나에게 임할 진노였군요. 이 진노가 나를 영원히 죽게 만드는 것이군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가장 먼저 얘기한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걸 알게 되어진 자, 나의 상태, 이 모습을 알게 되어진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겁니다. 뭐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라, 그 실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도 전에는 다 이러했다. 너희도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벌레였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이제
거짓말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인해서? 진리의 참말이 내게 들어오면 나라는 존재는 거짓말만 갖고 있었습니다. 예? 나에게는 거짓말만 가득 찼던 나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 그 그리스도로 오신 그 진리가 내 안에 그 말씀으로 오시게 되어지니 비진리 있던 그 거짓말을 갖고 있던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이제 그 모든 것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이 모습이라는 얘기죠.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거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창조,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여기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시게까지 어디에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으신 그분의 지시, 그 수준, 그분에 이르기까지, 그분과 같아지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창조의 근본이요, 창조의 이루실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근데 창세기에 그 사람을 지으시되 그 지으신 그 모습에서 우리 이 모습의 것들을 발견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우리는 내 눈에 보여지는 남자와 여자로 보게 되어집니다. 남자와 여자로. 이것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달리 보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 말씀을? 네?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신 것, 이거 달리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일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이라는 그 아담이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예?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을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시 가진 남자. 예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그 얘기를 좀 더 우리들이 심도 깊게 한번 생각해 한번 보시라고. 시 가진 여자를 지으셨다. 시 가진 남자인 여자를 지으셨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모습은 아담을 예표하고 아담의 얘기, 그 예수의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얘기가 이 창세기 1장 말씀에 2장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그 얘기가 아니라 씨 가진 여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씨 없는 여자들, 우리 나를 향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 말씀들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씨 가진 여자로 인해서 씨 갖지 못한 그 여자들이 이제 씨를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그 그리스도가 임하신 수많은 씨 가진 자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이렇게 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씨 가진 자들에게, 씨 가진 그 여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복을 주신가 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복이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복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복을 또 전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씨 가진 자가 씨를 또 나눠주게 되어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일의 모습으로 번성하게 되어지고 또 완성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져 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씨 없는 모든 여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씨를 흘려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만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약속을 갖게 되어지는 자들마다 근데 그 약속 안에서 이제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너희 먹을거리가 이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씨. 예수님께서 오전에 말씀을 본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떡이다. 너희는 나를 먹어야 살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것. 씨 가진 열매. 이것을 우리에게 먹을 거리로 우리의 양식으로 주시는 그 모든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 지으신 모든 것들이 이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은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난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기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어둠. 내가 이 기어다니는 들짐승, 곤충, 이것으로 내가 지음받은 이 모습으로 지어 놓으신 이것을 심히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지 이것으로 내가 알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그것이 심히 기뻐하신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응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들을 내 눈에 보이지는 천지창조 이러한 모습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서정, 구원의 방법들을 이렇게 말씀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곳인 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근심을 한번 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세움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있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진리로 들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